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때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삼국시대 때 만약에 그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어디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그 광개토 대왕 때, 장수왕 때 그 만주벌판이 다 우리 땅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가 바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통일이 됐으면 어땠을까? 왜 하필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또 6.25 사변 때 우리가 이제 밀려났다가 유엔군이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백두산 끝까지 가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완벽한 통일을 이룰 뻔했죠. 아시죠?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중공군이 막 인해전술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1.4.5터가 일어났고,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때 평화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러는 거 안 해보셨습니까? 네. 미국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북쪽 지방은 노예 해방을 원했고, 또 남쪽 지방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죠. 거기는 목화밭이 많아가지고 그 흑인들의 그 인력이 꼭 필요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론이 전쟁하지 말고 나라를 둘로 나누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의 모든 여론들은 그러면은 북쪽은 노예 해방을 원하는 국가가 세워지고, 남쪽은 노예 해방을 원치 않는 걸로 세워서 나라가 둘로 나누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반대하고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미국 하나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하나인 나라인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미국이 둘로 갈리었다면 또 어땠을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인류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광개토 대왕이 그냥 만주벌판 다 차지했으면 지금도 우리의 땅인데, 만약에 그때 흑인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대표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을까? 갈렸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룻과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룻기가 있죠. 여자 이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에스더. 성경 66권 가운데 딱 2권, 룻과 에스더가 이렇게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여성 중심의 책이에요. 자, 이 에스더의 중심 인물은 에스더가 있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드게. 역시 장로님. 모르드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그냥 역사책이에요.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아주 악독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하만. 이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 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뭡니까? 에스더입니다. 비록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가 막힌 이 수렁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두 인물 누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한마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 하나도 몰라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에스더 그냥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냥 이 단어예요. 이 한 단어가 에스더서의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풍전등화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원해냈을까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 당시의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단과 데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빅단과 데레스의 이 암살 계획을 누가 알았죠?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원해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책인 어디에요? 역대일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스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뭡니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늘 꿀잠 주무시죠? 근데 가끔씩 잠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하십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밤에 잠이 안 와.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십니까? 출출한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심야 영화 재밌는 거 안 하나? 텔레비 이렇게 쭉쭉 돌려보고 보통 그렇게 하죠.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맥주 한 캔 딱 먹고 이렇게 합니다. 잠이 안 오면 요즘 여름밤에는 막 한강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하스에로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아하스에로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왕이에요. 180일이면 며칠입니까? 몇 달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그냥 노나노하고 놀던 왕이에요. 술 좋아하는 왕이고요. 그냥 이렇게 이렇게 국정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그냥 그런 왕이었습니다. 술을 정말 좋아했던 왕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에스더는 후처입니다. 아시죠? 에스더 후처고 그 전처가 누구였죠?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 이 와스디가 너무 이 아하스에로 왕의 술에 쩔어 사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단칼에 이 와스디를 내칩니다. 그 정도로 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왕이 누구 왕입니까? 지금의 아하스에로 왕이에요. 아하스에로 왕. 자, 그런 이 아하스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와, 이런 적이 없는데 잠이 안 오네. 여러분, 평상시 이 아하스에로 왕의 형태를 본다고 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평상시 아하스에로 왕이라고 한다면 술 먹겠죠. 술 먹고 놀고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술 먹고 이렇게 놀았을 거예요. 왜? 평상시 아하스에로 왕은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이 아하스에로 왕의 한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했죠? 뭐 했습니까? 책을 읽은 거예요. 그것도 무슨 책이요? 역대일기를 읽은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은 이 아하스에로 왕이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 나라 역사책을 갖다 읽는 거예요. 읽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읽었죠? 무슨 내용입니까? 빅단과 데레스가 자기를 아하수에로 왕 본인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죠?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그 내용을 안 거예요. 신기하죠?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인류 역사를 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사실에는 누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잊고 지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누구였죠? 하만이 그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던 게 이 하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만 장군이 그 모르드게를 목 달라고 했던 곳에 본인이 이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죠?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계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악한 장수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 써내려가는 것 같고, 이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에스더의 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이스라엘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없고 지금 당장은 약해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보는 일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면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멋있는 교회, 큰 교회, 물론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당연히.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유효하지요? 아멘. 그럼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도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당, 이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 다 상관마다 교회 있고, 야, 이거 뭔 다 교회밖에 없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이게, 여기도 교회가 보이네? 저기도 교회가 보이네?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예. 흔히 하나죠. 영혼 없는 말이라고. 영혼 없는 말이에요.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뭐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그 선한 계획하심이 우리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만 장군의 모략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촛불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지만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에스더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바람 부는 촛불 위태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소망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누구죠?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전처가 그랬거든요.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처 와스디가 그렇게 됐으니까. 하지만 3일 금식하며 나아간 거예요. 담대하게. 누구한테? 아하수의 왕 앞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에스더와 같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상계 평강교회를 바라보고 나아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돌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했고 또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읽으면 중간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인류 모든 역사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각 교회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하지만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다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개인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인생도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냥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 그냥 뭐 누가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인 일 같은 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류의 계획하심과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 드라마를 보면 그냥 주인공이 있고 옆에 쓱 지나가는, 그냥 있는 듯 맞는 듯 하는 그 행인 일 같은 나, 이 내 인생도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날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 그때 그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20살 때 이제 19살 때군요. 19살 때 대학 학력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떨어졌어요. 대학교 시험을 떨어졌는데, 그때 우리 외삼촌이 하시던 좀 큰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20살인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야, 너 다시 재수할래? 아니면 사업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공부가 너무 싫어서 사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제가 그 외삼촌이 하시던 사업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외삼촌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막 승승장구. 그래서 막 땅도 사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저렴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거 벌어놓은 돈도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더 이상 제가 만드는 물건이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차업이 들어올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때는 그냥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에 그 노래방에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길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잠자리가 없어서 그 노래방에 가면 이제 제일 큰 방이 있잖아요.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에 가면 이제 제일 큰 방이 있지 않습니까? 막 20명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보통 한 개 방 정도는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친구랑 둘이서. 거기 잠자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밤에는 이제 거기서 잠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 그 소파에 이제 1번 방 제일 큰 방에 누워 잠을 자는데 너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야, 이게 뭘까? 도대체 대학 떨어지고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일만 했는데, 정말 12시간씩 됐거든요. 밤에만 일하고 했는데 이게 뭘까? 이게 있는데 처량한 거예요. 근데 처량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게 저 아세요? 저 노래방 일반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저를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갔을 때 그 돌베개 잠을 잤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노래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혹시 저를 하나님 아십니까? 저를 혹시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 좀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일반 방에 혼자 쭈그리고, 친구랑 둘이 있었구나. 쭈그리고 자는데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30년이 흘렀지만 계속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을,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찾으셨나요? 시편 139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예. 내가 그 고요한 새벽,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저 바다 끝에 아무도 없는 바다 끝에 거기 나 혼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내가 지금 노래방에 이 새벽 2시, 3시 이 시간에 노래방 룸에서 이렇게 쭈그려 있는데, 하나님 나 아세요? 내가 지금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부도나고 차업 들어오고 지금 도망치듯 나와서 여기 일반 방 노래방에서 지금 여기 누워 있는데, 하나님 혹시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물론 그 이후로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고, 공장도 다 정리했고, 좀 손해도 많이 봤지만 정리했고, 뭐 여전히 뭐 힘들었죠, 계속.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놓지 않았던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막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꽃길만 걷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아, 우리 인생이란 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 힘든 일도 많이 닥치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올 거야. 너희들 부모님 보면 알잖아. 너희들 부모님이 늘 항상 집에서 하하호 웃니? 그렇지 않잖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일들, 엄마 아빠가 싸우고 하는 거 많이 보면, 아, 어른이 돼도 힘들겠구나. 저는 제 딸 희원이 예원이가 제 마음 같아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 아빠니까. 근데 제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꽃길이 아니라 사막의 길을 걸을 때, 가시밭 길을 걸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진정한 아빠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정말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제가 영신여고에 교목으로 온 것도 제가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구나.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라고, 예수 믿게 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늘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것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 사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당연히 올 수 있죠. 생각도 못한 어려운 일 당연히 올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큰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예. 우리 개인의 우리 인간사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미국에 그 어느 멋진 차가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음악도 틀어놓고 막 신나게 쫙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탁 하고 보더니 차가 멈춰선 거예요. 이거 난감났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뭐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있는데 다행히 몇몇 차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예, 차가 워낙 고가고 최신형이다 보니까 도와주려고 해서 이거 못 고치겠는데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 뒤에서 정말로 멋진 차가 쫙 다가오는데 갑자기 자기 차 뒤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노신사가 이렇게 쫙 내리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나요? 예, 어르신, 이게 차가 고장이 나서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했더니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참을 막 보더니 차가 시동이 부릉 걸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고치세요? 그랬더니 이 차 이거 제가 만든 차예요. 예, 제 이름이 포드예요. 예, 그리고 가는 거예요. 포드가 뭔지 아십니까? 예, 미국의 제2대 자동차 회사입니다. GM 그리고 포드 본인의 이름을 따서 포드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 여러분, 그분은 알죠. 왜? 차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이 땅에 왜 태어났니? 왜 살아가니?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날 낳았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 해요. 우리에서 아는 찬양, 이런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너희를 향한 뭐가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얘들아, 바로 그거야.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너희들은 그냥 어쩌다가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줄 알겠지만 그 이전에, 엄마 아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야. 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모든 일생을 주관해 주실 거야. 제가 말고 닳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풍정동화, 여차하면 여러분이 에스더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미 역사 속에 어떻게 했어요? 사라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은 유대인 학살 사건도 있기 이미 그 전에 이 아하스에로 왕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사라져서 이 역사에 없어졌을 거예요.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누구죠? 유대인 말살 전쟁 펼친 사람이 누구죠? 2차 대전 때? 히틀러 이전에 이미 이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미 히틀러 이전에. 예.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하시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굳건히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구원했고요, 미국도 구원했고요, 전 세계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라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늘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꽃길을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꽃길을 걷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아스팔트 길 가고 자갈길 가고 사막 같은 길 가지만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 어려운 길 걷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길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운 은혜로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이 상계 평강교회도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더불어 우리 각자 개인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주관자 되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이 귀한 자리에 불러주시고 또 말씀을 전할 수 있게 은혜 베풀어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 우리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다 보면 그때 만약에 이렇게 되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때가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 삼국시대 때 만약에 그 신라가 통일하지 않고 어디요? 고구려, 그렇죠? 고구려가 통일했으면 그 광개토 대왕 때, 장수왕 때 그 만주벌판이 다 우리 땅이었거든요. 우리나라 역사상 가장 넓은 영토가 바로 광개토 대왕, 장수왕 때였습니다. 그때 만약에 통일이 됐으면 어땠을까? 왜 하필 신라가 통일해가지고 또 6.25 사변 때 우리가 이제 밀려났다가 유엔군이 들어와서 다시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거의 이제 백두산 끝까지 가서 이제 정말로 우리가 완벽한 통일을 이룰 뻔했죠. 아시죠? 근데 그때 어땠습니까? 중공군이 막 인해전술로 몰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막 1.4.5터가 일어났고 그때 우리가 조금만 더 힘을 내서 그때 평화통일을 했으면 어땠을까? 지금보다 더 좋아지지 않았을까? 이러는 거 안 해보셨습니까? 네. 미국도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미국도 미국에서 가장 위대한 대통령이 누구죠? 아브라함 링컨. 그 당시에 이제 아브라함 링컨은 노예 해방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래서 이 북쪽 지방은 노예 해방을 원했고 또 남쪽 지방은 노예 해방을 반대했죠. 거기는 목화밭이 많아가지고 그 흑인들의 그 인력이 꼭 필요했던 지역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당시의 여론이 전쟁하지 말고 나라를 둘로 나누자 그랬어요. 그래서 당시의 모든 여론들은 그러면은 북쪽은 노예 해방을 원하는 국가가 세워지고 남쪽은 노예 해방을 원치 않는 걸로 세워서 나라가 둘로 나누자 그랬거든요. 근데 그때 그것을 반대하고 남북전쟁을 일으켜서 미국 하나가 됐죠. 그래서 지금의 하나인 나라인 미국이 되었습니다. 그때 만약에 미국이 둘로 갈리었다면 또 어땠을까? 우리가 역사를 공부하면 인류의 역사가 어떤 사람들을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이죠. 하지만 큰 틀에서 보면 결국 이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은 누구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믿으시죠? 아멘. 네, 그렇습니다. 우리 인간적인 생각은 그때 그랬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때 광개토 대왕이 그냥 만주벌판 다 차지했으면 지금도 우리의 땅인데 만약에 그때 흑인 해방이 되지 않았으면 지금 미국은 전 세계에 대표하는 그런 국가가 되었을까? 갈렸으면 어땠을까? 하지만 어쨌든 지금 역사는 흘러가고 있고 그 인간들이 만들어가는 그 모든 역사 가운데 그 모든 중심에는 반드시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아멘?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에스더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에스더는요 성경 66권 가운데 유일하게 룻과 함께 여성의 이름으로
되어진 책입니다. 예, 룻기가 있죠. 여자 이름, 그렇죠? 그리고 오늘 본문에 누굽니까? 에스더. 예, 성경 66권 가운데 딱 2권, 룻과 에스더가 이렇게 여성의 이름으로, 여성을 중심으로 쓰여진 책입니다. 예, 여성 중심의 책이에요. 자, 이 에스더의 중심 인물은 에스더가 있고 또 한 명 더 있습니다. 누군지 아십니까? 모르드게. 역시 장로님. 모르드게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 에스더는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중심으로 이제 역사가 펼쳐지는데요. 이 에스더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나오지 않습니다. 알고 계셨습니까? 예,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안 나와요. 한 번도. 예, 그냥 역사책이에요. 예. 하지만 이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한 번도 안 나오지만 이 이스라엘 백성을 멸절시키려고 했던 아주 악독한 장수가 있습니다. 누구였죠? 하만. 이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그냥 전멸시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가운데 그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 내고자 했던 그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아주 잘 나와 있는 책이 바로 뭡니까? 에스더입니다. 비록 이 에스더서에는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와 있지 않지만 이 에스더를 잘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정말 기가 막힌 이 수렁 속에서 건져내어 주신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너무나 잘 나와 있습니다. 누굴 통해서요? 두 인물, 누구죠? 에스더와 모르드게를 통해서. 에스더 하면 딱 떠오르는 한마디 단어가 있죠. 뭡니까? 죽으면 죽으리라. 네, 에스더 하나도 몰라도 이것만 알고 있으면 돼요. 에스더, 그냥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예, 그냥 이 단어예요. 이 한 단어가 에스더서의 모든 걸 다 함축하고 있는 단어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어떻게 이 풍전등화에 빠져있던 이 이스라엘을 어떻게 이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구원해냈을까 잠시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이런 내용입니다. 이 아하스웨로 왕, 당시의 왕이 아하스웨로 왕이었어요. 근데 이 아하스웨로 왕을 암살하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빅단과 데레스였어요. 그런데 이 빅단과 데레스의 이 암살 계획을 누가 알았죠? 모르드게가 알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구원해내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역사책인 어디예요? 역대일기에 적어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 말씀을 보니까 이 아하스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밤에. 그래서 이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읽히는 내용이 바로 오늘 뭡니까? 본문의 내용입니다. 자, 제가 오늘 예배드리러 오신 분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 밤에 늘 꿀잠 주무시죠? 근데 가끔씩 잠 안 올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뭐 하십니까? 밤에 잠이 안 올 때? 밤에 잠이 안 와. 자려고 누웠는데 막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때 뭐 하십니까? 출출한데 라면이나 끓여 먹을까?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면 뭐 심야 영화 재밌는 거 안 하나? 텔레비 이렇게 쭉쭉 돌려보고 보통 그렇게 하죠. 맥주 좋아하는 사람들은 맥주 한 캔 딱 먹고 이렇게 합니다. 잠이 안 오면 요즘 여름밤에는 막 한강도 나가고 그러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아하스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이 아하스에로 왕은 하나님을 알았습니까? 몰랐습니까? 모르는 왕이었어요. 그냥 단순히 모르는 게 아니라 본문 우리가 읽은 말씀 전에 보면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면 아하스에로 왕은 180일 동안 잔치를 벌이는 왕이에요. 180일이면 며칠입니까? 몇 달이죠? 6개월이에요. 6개월 동안 그냥 노나노하고 놀던 왕이에요. 술 좋아하는 왕이고요. 그냥 이렇게 국정에는 별 관심이 없고 그냥 노는 거 좋아하는 그냥 그런 왕이었습니다. 술을 정말 좋아했던 왕이에요. 오죽했으면 이 에스더는 후처입니다. 아시죠? 에스더 후처고 그 전처가 누구였죠? 와스디였습니다. 와스디. 이 와스디가 너무 이 아하스에로 왕의 술에 쩔어 사니까 왕의 명령을 거절했던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이 왕이 단칼에
이 와스디를 내칩니다. 예, 그 정도로 술 마시고 노는 것을 좋아했던 왕이 누구 왕입니까? 지금의 아하스에로 왕이에요. 아하스에로 왕. 자, 그런 이 아하스에로 왕이 밤에 잠이 오지 않는 거예요. 와, 이런 적이 없는데 잠이 안 오네. 여러분, 평상시 이 아하스에로 왕의 형태를 본다고 하면 밤에 잠이 안 옵니다. 그럼 어떤 행동을 했을까요? 평상시 아하스에로 왕이라고 한다면 술 먹겠죠. 예, 술 먹고 놀고 뭐 그 당시에는 핸드폰이 없으니까 뭐 술 먹고 뭐 이렇게 놀았을 거예요. 예. 예. 왜? 평상시 아하스에로 왕은 좋아했으니까. 그런데 오늘따라 유독 이 아하스에로 왕의 한 행동이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뭘 했죠? 뭐 했습니까? 책을 읽은 거예요. 그것도 무슨 책이요? 역대일기를 읽은 거예요. 참 신비하지 않습니까? 잠이 오지 않은 이 아하스에로 왕이요, 잠이 오지 않는다고 자기 나라 역사책을 갖다 읽는 거예요. 읽기라고 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어떤 내용을 읽었죠? 무슨 내용입니까? 빅단과 데레스가 자기를, 아하스에로 왕 본인을 암살하려고 했던 거예요. 근데 그때 도와준 사람이 누구였죠? 모르드게였던 거예요. 그 내용을 안 거예요. 신기하죠? 예.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느낀 거예요. 전혀 몰랐던 거예요. 예. 자, 여러분, 이 에스더와 이 모르드게가 인류 역사를 벌인 것 같지만 결국에는 이 모든 사실에는 누가 있던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잊고 있던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예. 그래서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모두 죽이려고 했던 누구였죠? 하만이 그 한꺼번에 다 모아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 몰살시키려고 했어요. 완전히 이스라엘의 나라를 이 지구상에서 없애버리려고 했습니다. 그런 무시무시한 계획을 세웠던 게 이 하만 장군이었어요. 근데 반대로 하만 장군이 그 모르드게를 목 달라고 했던 곳에 본인이 이제 죽게 되지요. 그래서 이 날을 이스라엘 백성이 기리는 날로 정했습니다. 그게 무슨 날이죠? 불임절입니다. 불임절. 하만의 이스라엘 민족을 멸살시키려고 했던 계획은 정말 완벽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사람의 계획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자기 백성 이스라엘을 하만의 손에서 구원해내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악한 장수 하만은 모르드게를 매달려고 했던 그 나무에 본인이 매달려 죽게 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역사에 써내려가는 것 같고, 이 에스더에 하나님이라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나오지 않지만 사실은 이 에스더의 서에 나와 있는 그 모든 일정 가운데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은 불임절이라는 절기로 이스라엘 그 절기를 기억하고 지금도 지키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이 계획하심이 비단 이스라엘 백성뿐일까요? 그렇지 않겠죠? 네, 바로 우리가 섬기는 우리 교회, 무슨 교회입니까?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30여 년 전 이 지역에 교회를 세우신 그 하나님의 계획하신 말입니다. 지금 당장은 힘이 없고 지금 당장은 약해 보여도 눈에 보이는 것만이 전부가 아님을 우리는 알지 않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눈으로 봐야 됩니다. 그냥 보는 일반 눈이 아닌 믿음의 눈으로 우리 교회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여서 기도하면 내가 반드시 너와 거기에 어떻게 하겠다? 함께 하겠다. 아멘?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믿어지시면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멋있는 교회, 큰 교회, 물론 거기도 하나님 함께 하시죠. 당연히. 하지만 두세 사람이 모인 그곳에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 약속하신 그 말씀,
유효하지요? 아멘. 그럼 이 가운데 누가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예배 가운데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땅에는 목사도 많고 교회도 참 많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인도하심이 그 교회 가운데 분명히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예배드리는 이 소중한 예배당, 이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 이 믿음의 공동체 가운데 거룩한 사명감이 우리 가운데 있냐는 것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 교회는 소망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비전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래요. 야, 뭔 교회가 이렇게 많냐? 다 상관마다 교회 있고, 야, 이거 뭔 다 교회밖에 없어. 몰라서 그러는 거예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그런 사람들 말 귀담아 듣지 마세요. 그런 사람들이 진심으로 그런 말 합니까? 아니에요. 그냥 눈으로 보이게, 여기도 교회가 보이네? 저기도 교회가 보이네? 그냥 그런 말이에요. 그냥 툭툭 던지는 말이에요. 예. 흔히 하나죠. 영혼 없는 말이라고. 영혼 없는 말이에요. 예. 그냥 눈으로 보이니까 뭐 이렇게 교회가 많아. 그런 거예요. 하지만 믿음의 눈을 바라보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교회가 분명히 존재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모여있고 믿음의 사람들이 모여있으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이 가운데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아멘. 지금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이 어려움이 결코 지속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소망하고 간구하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나아간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선한 계획하심, 그 선한 계획하심이 우리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분명히 있기를 소원합니다. 아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기대하십시오. 하만 장군의 모략에 이스라엘 백성이 정말 촛불 앞에 등불처럼 위태로웠지만 죽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죽으리라. 에스더는 이것만 있으면 돼요. 죽으면 죽으리라. 정말 바람 부는 촛불, 위태로운 그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 에스더 죽으면 죽으리라, 이 소망이 이스라엘을 살린 거예요. 금식 기도하며 나아갈 때, 여러분 그 누구죠? 에스더가 죽을 수도 있어요. 왜? 그 전처가 그랬거든요. 그럼 나도 그럴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처 와스디가 그렇게 됐으니까. 하지만 3일 금식하며 나아간 거예요. 담대하게. 누구한테? 아하수의 왕 앞에. 그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시켜 주신 거예요. 그 믿음을 보신 것입니다. 우리 가운데 믿음이 있습니까?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십시오. 에스더와 같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는 이런 믿음으로 우리 상계 평강교회를 바라보고 나아오십시오. 반드시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돌보심이 우리 교회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임했고 또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임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또 누구한테요? 누구한테? 본인한테. 여러분들 각자의 삶에도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잠언 16장 9절에 보면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 있죠. 제가 읽으면 중간에 한번 보세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다?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그것이 바로 잠언 16장 9절 말씀입니다. 제가 다시 한번 볼게요.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이는 누구라고요? 여호와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은 이 인류 모든 역사도 다 주관하고 계십니다. 아멘. 아멘. 각 교회 모든 역사도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누가 주관하십니까?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나라의 대통령이
나라를 이렇게 돌보지 않습니까? 예, 전체적으로 이렇게 보기 때문에 우리 다 알까요, 모를까요? 모르잖아요, 그렇죠? 저도 윤석열 대통령이 몰라요. 윤석열 대통령이 저를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 하지만 그분은 대통령으로서 나라를 지키시는 분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은 이 나라를 지키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각자 개인의 삶도 다 주관자가 되시는 겁니다. 나를 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렇죠? 예, 놀랍지 않습니까? 우주의 주관자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일개인 나의 모든 일생을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거예요. 그게 믿으십니까? 아멘. 나의 인생도요. 인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이 그냥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 그냥 뭐 누가 보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행인 일 같은 나조차도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인류의 계획하심과 동일하게 임하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이게 인류의 모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이 70억 인구 중에 나 하나, 드라마를 보면 그냥 주인공이 있고 옆에 쓱 지나가는 그냥 있는 듯 맞는 듯 하는 그 행인 일 같은 이 내 인생도 모든 태어나서 죽을 때까지 모든 그 역사를 하나님이 주관하시는 겁니다. 지난번 나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때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었지. 그때 그 사건, 하나님이 함께 하셨지. 라는 어떤 그런 믿음의 확신이 있지 않으십니까? 제가 20살 때 이제 19살 때군요. 19살 때 대학 학력고사를 보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 제가 떨어졌어요. 대학교 시험을 떨어졌는데 그때 우리 외삼촌이 하시던 좀 큰 사업이 하나 있었거든요. 근데 20살인 저에게 저희 아버지가 물으셨어요. 야, 너 다시 재수할래? 아니면 사업 한번 해볼래?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냥 공부가 너무 싫어서 사업 한번 해볼게요. 그래서 뭣도 모르고 제가 그 외삼촌이 하시던 사업을 제가 맡아서 했어요. 외삼촌이 건강이 많이 안 좋았거든요. 근데 처음에는 너무 잘 되는 거예요. 사업이 막 승승장구. 그래서 막 땅도 사고 야, 이거 왜 이렇게 사업이 잘 되지? 이렇게 막 하다가 갑자기 몇 년 이렇게 했는데 이제 갑자기 이제 중국에서 대량으로 이렇게 저렴한 물량이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버티다가 결국에는 이제 이거 벌어놓은 돈도 한순간에 날아가더라고요. 그래서 중국산이 이렇게 들어오면서 더 이상 제가 만드는 물건이 이제 값어치가 떨어지게 돼서 그만두게 되는데 그냥 그만두는 것이 아니라 이제 부도가 나서 이제 차업이 들어올 그런 상황에 처해 있게 됐거든요. 근데 제가 너무 나이가 어려서 그때는 그냥 무책임하게 집을 나와버렸어요. 집에 있기 싫어가지고 나와서 어디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마침 그 연세대학교 앞에 신촌에 그 노래방에서 친구가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그래서 거길 무작정 따라갔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아르바이트를 했거든요. 하고 이제 잠자리가 없어서 그 노래방에 가면 이제 제일 큰 방이 있잖아요. 노래방 가보셨죠? 노래방에 가면 이제 제일 큰 방이 있지 않습니까? 막 20명씩 들어갈 수 있는 방이 있잖아요. 보통 한 개 방 정도는 거기서 잠을 잔 거예요. 친구랑 둘이서. 거기 잠자고 또 이제 아르바이트 하고 밤에는 이제 거기서 잠자고 이렇게 생활을 했는데 어느 날 이렇게 누워 그 소파에 이제 1번 방 제일 큰 방에 누워 잠을 자는데 너무 신세가 처량한 거예요. 야, 이게 뭘까? 도대체 대학 떨어지고 이렇게 하루에 12시간씩 일만 했는데 정말 12시간씩 됐거든요. 밤에만. 일하고 했는데 이게 뭘까? 이게 있는데 처량한 거예요. 근데 처량하고 이렇게 잠을 자는데 그날따라 이렇게 눈물이 나면서 이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나 이게 저 아세요?
저 노래방 일반 방에서 이렇게 누워서 자는데 저를 혹시 아십니까? 하나님께서 야곱이 도망갔을 때 그 돌베개 잠을 잤다고 하는데, 하나님 저는 지금 이 노래방에서 이렇게 잠을 자는데 혹시 저를 하나님 아십니까? 저를 혹시 보고 계시나요? 그렇게 기도가 되더라고요, 갑자기.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 저 좀 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저 일반 방에 혼자 쭈그리고, 친구랑 둘이 있었구나. 쭈그리고 자는데 하나님 저 좀 봐주세요. 저 좀 제발 불쌍히 여겨주세요. 막 이런 기도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때 하나님이 이렇게 주신 말씀이 있었어요. 제가 그 말씀은 지금도 계속 30년이 흘렀지만 계속 이렇게 같이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을, 시편 139편 9절로 10절 말씀, 그때 제가 이 말씀을 받고 너무 찾으셨나요? 시편 139편 9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이렇게 확 들어오는 거예요. 너무 강력하게. 내가 그 고요한 새벽, 아무도 없는 그 새벽에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 저 바다 끝에 아무도 없는 바다 끝에 거기 나 혼자 거주할지라도 거기에 뭐가 있다고요? 주의 손이 붙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이 말씀이요, 얼마나 내가 지금 노래방에 이 새벽 2시, 3시 이 시간에 노래방 룸에서 이렇게 쭈그려 있는데, 하나님 나 아세요? 내가 지금 사업하다 쫄딱 망해서 부도나고 차업 들어오고 지금 도망치듯 나와서 여기 일반 방 노래방에서 지금 여기 누워 있는데, 하나님 혹시 저를 아세요? 저를 아시면 저 좀 도와주세요 했는데, 그 눈물 흘리며 기도했던 그 말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에게 주시는데 얼마나 이 말씀이 이렇게 강력하게 다가오는구나. 여러분, 물론 그 이후로도 어려움이 없었을까요? 있었죠. 어려움도 있었고 공장도 다 정리했고 좀 손해도 많이 봤지만 정리했고 뭐 여전히 뭐 힘들었죠, 계속. 그렇지만 그 힘든 가운데서도 제가 놓지 않았던 이 말씀이 저를 이렇게 지금까지 살아오게 했던 힘이었던 것 같아요. 앞으로도 그래요. 요즘에 우리가 그러죠. 여러분 앞으로 꽃길만 걸으세요. 막 그렇게 말하죠. 여러분, 꽃길만 걷는 인생이 누가 있겠습니까? 제가 학교에서도 그래요. 우리 학생들한테, 얘들아, 우리 인생이란 게 살다 보면 어려운 일들이 많이 닥쳐. 힘든 일도 많이 닥치고 정말 상상도 못하는 어려운 일들이 많이 올 거야. 너희들 부모님 보면 알잖아. 너희들 부모님이 늘 항상 집에서 하하호 웃니? 그렇지 않잖아. 힘들고 어렵고 막 그런 일들, 엄마 아빠가 싸우고 하는 거 많이 보면 어른이 얘도 힘들겠구나. 저는 제 딸 희원이 예원이가 제 마음 같아서는 꽃길만 걸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그렇게 해주고 싶어요. 왜? 아빠니까. 근데 제가 그럴 능력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요. 제가 해줄 수 있는 건 어려운 일이 왔을 때, 꽃길이 아니라 사막의 길을 걸을 때, 가시밭 길을 걸을 때, 그때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느냐, 그걸 알려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걸 알려주는 게 진정한 아빠로서 해야 될 일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 사건 이후로 정말 확신하는 게 있어요. 내가 어디에 있든 어딜 가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나를 이끌어 가는구나.
제가 영신여고에 교목으로 온 것도 제가 정말 똑똑하고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그곳에 보내주셨구나. 그곳에 있는 아이들에게 한 명이라도 더 복음 전하라고, 예수 믿게 하라고 나를 그곳에 보내신 거 제가 너무 잘 알거든요. 저는 할 수만 있으면 우리 학생들에게 늘 예수님 전하고 예수님 복음 전하고, 그것이 제가 은퇴할 때까지 제 사명이라고 여기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이 말씀이 내게 여전히 유효하고 앞으로도 그럴 것입니다. 앞으로도 힘든 일 당연히 올 수 있죠. 생각도 못한 어려운 일 당연히 올 수 있죠. 하지만 이 말씀 의지하고 나아가면 하나님의 모든 계획하심, 내 인생의 모든 것을 설계하시는 분은 바로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 큰 것만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 개인의 우리 인간사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있습니다. 미국에 어느 멋진 차가 고속도로를 쫙 달리고 있는 거예요. 음악도 틀어놓고 막 신나게 쫙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차가 고장이 난 거예요. 탁 하고 보더니 차가 멈춰선 거예요. 이거 난감 났어. 그때는 핸드폰도 없었고 뭐 연락할 길이 없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나 있는데 다행히 몇몇 차들이 이렇게 도움을 주려고 했는데 잘 안 고쳐지는 거예요. 차가 워낙 고가고 최신형이다 보니까 도와주려고 해서 이거 못 고치겠는데요. 다 가버리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나 난감해하고 있는데 갑자기 한참 얼마쯤 지났을까요? 저 뒤에서 정말로 멋진 차가 쫙 다가오는데 갑자기 자기 차 뒤에 딱 쓰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노신사가 이렇게 쫙 내리는 거예요. 차가 고장이 났나요? 예, 어르신, 이게 차가 고장이 나서 이게 지금 걱정입니다. 했더니 제가 한번 봐드릴까요? 이렇게 보는 거예요. 한참을 막 보더니 차가 시동이 부릉 걸리는 거예요. 아유, 감사합니다. 아니, 어르신, 어떻게 이렇게 차를 잘 고치세요? 그랬더니, 이 차, 이거 제가 만든 차예요. 제 이름이 포드예요. 그리고 가는 거예요. 포드가 뭔지 아십니까? 미국의 제2대 자동차 회사입니다. GM, 그리고 포드, 본인의 이름을 따서 포드라고 해서 만든 거예요. 미국의 두 번째로 큰 자동차 회사. 여러분, 그분은 알죠. 왜? 차를 만들었으니까.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이 땅에 보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세요. 나보다 너무나 잘 알고 계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계획해 놓으신 거예요. 제가 우리 학생들에게 그래요. 너희들 이 땅에 왜 태어났니? 왜 살아가니? 잘 모르는 친구들이 많아요. 내가 왜 존재하는지도 몰라요. 내가 왜 살아가야 하는지도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냥 엄마 아빠가 날 낳았으니까 살아가는 거지 뭐. 내가 왜 존재하는지 잘 모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알잖아요. 우리가 존재하는 이유는 누구 때문입니까? 하나님 때문이에요. 제가 학생들에게 늘 이런 말 해요. 우리에서 아는 찬양, 이런 찬양합니다. 아주 먼 옛날, 어디에서는? 하늘에서는 너희를 향한 뭐가 있었죠? 계획이 있었죠. 얘들아, 바로 그거야. 너희들은 잘 모르겠지만 아주 먼 옛날부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있어. 그 계획하심 속에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난 거야. 너희들은 그냥 어쩌다가 엄마 아빠 때문에 태어난 줄 알겠지만 그 이전에, 엄마 아빠 그 이전에 이미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하심이 나를 이 땅에 태어나게 한 거야. 그 하나님은 너희와 함께 하실 것이고 너의 모든 일생을 주관해 주실 거야. 제가 말고 닳도록 아이들에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정말 이스라엘 백성이 풍정동화, 여차하면 여러분이 애써가 아니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그때 이미 역사 속에 어떻게 됐어요? 사라졌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유대인은 그 유대인 학살 사건도 있기 이미 그 전에 이 아하스의 왕 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미 사라져서 이 역사에 없어졌을 거예요. 하만이 그런 계획을 세웠다니까요. 누구죠? 그 유대인 말살 전쟁 펼친 사람이 누구죠? 2차 대전 때? 히틀러 이전에 이미 이 하만 장군이 이스라엘 백성, 유태인들을 다 멸절시키려고 계획을 세웠던 거예요. 이미 히틀러 이전에. 예. 근데 하나님이 놀라운 계획하시면 그게 아니었잖아요. 지금도 여전히 굳건히 건재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이 이스라엘만 구원한 게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도 구원했고요, 미국도 구원했고요, 전 세계를 구원하신 겁니다. 그리고 나라뿐만이 아니라 누구요? 우리 상계 평강교회 가운데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요, 우리 가운데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곳에 와서 늘 기도하고 나아가면 반드시 이 가운데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을 줄 믿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우리 각자의 삶도 하나님의 계획하심 속에 살아갈 것입니다. 꽃길을 걷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누가 꽃길을 걷겠습니까? 어려운 일 당하고 아스팔트 길 가고 자갈길 가고 사막 같은 길 가지만 중요한 건 누구와 함께 하냐는 겁니다. 내가 누구와 함께 그 어려운 길 걷느냐는 겁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그 어려운 길도 넉넉히 이겨낼 줄 믿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